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만 보겠습니다. 2, 3장을 좀 이렇게 흐름 안에서 보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요걸로 시작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5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몇 주를 계속 고민하는데 딱 안 떨어져가지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디자인도 못한 게 이제는 좀 흐릿하게 하다가 이제 어제 밤에 좀 마음이 결정한 건 이제 옷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 컨셉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컨셉이고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아직 뭐 이건 종기동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해서 그래도 저도 그냥 오래전부터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옷에 관한 얘기를 좀 계속 이제 하면서 4주 동안 이제 묵상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제 하여튼 옷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기는 우리의 처음과 끝, 시작과 맺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처음과 끝이 모호한 형태에 살고 있고 또 실제로는 없는지 혹은 있는지 모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차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흙에서 흙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좀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창조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를 좀 상상해볼까요? 어땠을까?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제 누군가는 썼고 모세가 썼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다 썼다고 생각하진 않고 모세와 관련된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서 취합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썼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 요거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누가 읽었을까? 누가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순간 읽었을까요? 그 출애굽기하는 그 백성들 읽었을까? 당시랑은 상관없고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좀 읽었겠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일단은 그 오경이 끝나야 정리하고 취합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읽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오경을 읽었던 시대를 좀 상상해 보면 강대국 tum바구니에 껴있는 이스라엘이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끌려다니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강력한 힘 앞에서 밟히면 밟히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굴복한 그 이스라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노예니까 내일이면 좋아지겠다는 생각, 그런 희망을 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암담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그들과 함께 공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뭐 누군가는 계속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 사람들이 읽었겠죠. 자, 창세기의 이름은 사실은 태초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근데 태초에를 보면 in the beginning, 이거 in the beginning, 그래서 뭐 사양팀도 뭐 in the beginning 되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더 쉽게 표현하면 한국말로 하면 태초에보다는 요즘말로 하면 처음에는, 성경의 맨 1장 1절은 태초에 처음에는 이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초에 처음에는 이라는 것을 딱 긁었을 때 희망적으로 되게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는 니네가 원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원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3절 보면 태초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 있는 사람들도 상태가 똑같죠? 흑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잖아. 고통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파괴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디지털화된 세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타인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지금 80년대생도 결혼 못하는 건 인스타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인스타 보면서 비교하거든요. 굳이 저거 안 사도 되는데 쟤 때문에 사게 되는 것 같고, 또 마치 수많은 릴스와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편집본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돈 번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물질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더 가지라고 재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전의 시대보다 저희 동안 많은 것들을 쥐고 있지만 뭘 더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를 계속 재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잘 보면 자꾸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는 공허함과 흑암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적 삶을 사는 그 공허함도 태초의 그 흑암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고, 우리도 물질 가운데 있지만 공허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뭐 부유하게 사는 식구들은 아닌데, 근데 뭐 사실 몇 년 전, 몇백 년 전, 50년, 30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파묘, 요즘 막 3일절이었으니까 오늘 기미독립 선언문 선언하고 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사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선조들이 선포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감싸주면 새로운 의미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빛이 태어난다는 것, 우리 안에 의미가 생겨나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누군가를 비추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공허한 삶이 빛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는 태초에 처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빛과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 나의 태초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은 위에 태초에까지도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적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공허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창조의 뭐 과학적으로 설명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시작은 제가 교회 책에도 썼지만 공허함 속에서 시작되는데, 혼돈 속에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공허함과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경험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과 같은 우리가 창조라는 그 이야기, 창조의 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다양하게 생겨난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요즘 많이 자살들도 많이 하고 또 애들도 많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꼬맹이들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없지만 꼬맹이들 지나가면 막 귀엽잖아요. 이렇게 보면 노란 거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얘네 한정판 같다. 그러니까 제가 89년에 태어났으니까 89년에 태어난 한정판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한정판이라는 건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때만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그러니까 이래서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더 만들어낼 수 없는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소중할까? 나는 다 모든 사람은 한정판인 거지. 그 해에 그 땅에서만 그 번호를 부여받은, 뭐 번호를 부여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의미가 부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안정판 같은 삶이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주중이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정판 같은 살면서 의미 있게 잘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혼돈에 있는 우리는 자꾸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허무해지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물질의 여부가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북한의 미술이나 독재국가의 미술을 보면 의도적으로 색감을 화려하게 가져갑니다. 독특하고 화려해요. 근데 되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그들이 만드는 화려함과 색감만 세게 하는 거지, 그들의 보는 미술이나 이런 건 다 인위적이고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아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공허함과 죽음만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창조가 없고 죽음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성공과 기쁨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받았던 그 질문 같은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한테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전지전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넨 이거 니네가 뭐 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건 창조가 아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뭐든 절대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창조는 생명과 빛이 가득해야 되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강할지 모르고 지배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미가 가득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가치가 가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되게 말씀 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부르시고, 창조의 영역을 보면 하늘을 부르시고 땅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름의 그 자체가 창조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엄청나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의미가 부여되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의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부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신화들이고,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고대 문명에서는 뭐 그들의 신들은 소의 머리를 하고 말의 몸집, 반인반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을 알 수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형태가. 근데 우상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의 상상을 닮은 신의 형상에게 그 우상들을 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 신들의 이름 앞에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피땀 노동을 강요했어요. 왜? 크게 져야 되니까.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더 공허함과 어둠과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렇죠? 그들이 보는 형상을 보면 우리는 그리고 그들의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공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단번에 흰 도포를 입고 긴 머리를 하시고 웅장한 목소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시각이죠. 그래서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서 모건 누구죠? 그 흑인 배우가 하나님 역할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되게 생뚱맞았거든요. 근데 어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피부색은 설명 안 해주셨거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근데 처음에 뭐 몇십 년에 그 흑인 하나님 역할을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다. 빌립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았냐.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형상으로도 볼 수 없고 안 된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봤다. 이미 나를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질문해. 하나님을 본 형상을 보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형상을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목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발상적인 것, 목적, 기쁨, 감격을 구체적으로 따라 닮아가면 그들의 모습을 하면 그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그래서 본문 읽었어요. 아, 태초에 노예들이 노예 상태에서 창조도 있었고 만드셨고 나를 인간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노예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영화만 봐도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노예처럼 살아본 적은 없지만 노예처럼 살면 벌레보다도 못하게 살잖아요. 물론 지금도 노예처럼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간접 경험밖에 못하지만 진짜 부자 동네에 가서 정말 이렇게 시달리면서 갑질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노예처럼 사는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여튼 노예들은 벌레보다도 못한 상태로 취급당하고 짐처럼 여겨지거나 존재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은 노예가 뭐냐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되는 게 노예인 것 같아요. 주인공도 거기 있었지만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수많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뭐냐면 제가 맨날 요즘 보는 건 나도 사람이야. 뭔가 부부 싸움을 하든 자녀가 싸움을 하든 서로 싸움을 하든 아니면 계층 간의 다툼을 하든 어떤 싸움을 하든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면 나오는 절규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절규를 보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밖에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사람밖에 살지 못하는 와중에 처음을 기억해요. 아, 나도 사람이야. 너네만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수준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정말 간절한 절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격과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의 그 기억을 이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도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인간은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다 하셨잖아요. 어쩌면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늘 계속 고민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이라는 표현이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주마등처럼 치다고 나는 지금 왜 축전에 서 있는가? 막 복잡하게 돌아간 몇 년이 막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거에 내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시작에는 오늘 보면 창조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시고 그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가치 있는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가끔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마냥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말하는 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맨날 얘기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부르면서 나의 정체성은 예배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계속 그 안에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자존감은 되게 좋은데 여기서 좀 잘못되면 자만심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각성이에요.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깨닫는 가치라면 자만심은 스스로는 높이는데 남을 업신여기는
자만심이겠죠. 그리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요. 하루 벌어 그냥 오늘만 살잖아요. 원빈의 대사처럼 난 오늘만 산다고. 그건 자만심 있는 인간일지도 몰라요. 근데 자존감이 있다면 어떤 협변과 유혹에도 자기를 값싸게 팔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다시 한번 노력하며 나아가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이 아닌 자존감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형상된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지가 절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자존감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자만과 자존의 줄타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로 벌어지냐? 전 선악과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좋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근데 자만으로 빠지면 늘 이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서 3장 딱 넘어왔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확정이에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죽는다. 너 죽는다. 자, 뱀은 이집트를 상징해요. 파라오의 머리에 뭐가 있죠? 코브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왕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자, 히브리 사람들이 뱀을 딱 봤을 때 뭘 생각했을까? 위험한 왕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뱀은 간교하기에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속지 말아야 할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고 뭐 아시리아에 있고 흩어져 있어. 근데 뱀을 보면서 왕권을 생각하게 될 거야, 단번에. 근데 걔네들은 니네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야. 속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되잖아요. 진실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물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나무 먹지 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뱀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질문 당연히 아니라고죠? 아니라고. 근데 뱀은 허용된 거를 이 질문을 하면서 뭐냐면 허용된 거를 보지 않게 하고 금지된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허용했어요. 먹어라, 누려라, 다스려라. 그쵸? 만든 다음에 다스려라고 했지만 다 먹어도 돼. 근데 단 최소한의 의무만 얘기했어. 그거 먹지 말라고. 선악과만 먹지 마. 의무를 가리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본래는 허용된 자유에 대한 가치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허용된 가치. 근데 뱀의 질문으로 논거가 바뀌었어요. 금지와 한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의 하나님과 평화롭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단 하나 하지 말라고 약속한 그거 하나를 딱 물어보면서 금지와 한계로 바꿔버리고 이제는 선악과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하와한테는 갈망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질문 하나로. 그러니까 이미 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금지된 것을 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 준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시 금지를 또 향하게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만들지 않고 자꾸 죄를 유도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은 집요하게 그렇게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그리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접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죄인에게 만들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좀 싸움 붙이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니네 먹으면 이거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영원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삶과 그거 말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때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적 원형을 보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고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심판대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지면 안 맺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가라지 뽑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씨앗 근데 또 잘 땅에 뿌리 내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네 자꾸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 뱀의 유혹이에요. 뱀의 유혹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는데 막으시는 경쟁자로 바꿔버려. 되게 말 몇 마디로 싹 뱀처럼 혀 길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경쟁은 우리를 갈라놔요.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사람을 경쟁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사랑을 경쟁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경쟁하게 만들고요. 민족과 민족이 경쟁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다 그 모든 것들 사탄의 술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데 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거울 같아요. 관계라는 것이 원래 서로는 잘 비춰주다가 깨어지면 본래의 것을 왜곡해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 깨진 거 보시면 내 얼굴엔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 깨어진 금을 통해서 다시 경계가 또 생겨나고 담이 생겨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깨어진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같이 보지 않겠다. 하나님 형상을 나를 제대로 비춰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깨어지면 금이 생기고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거울이 깨지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건물이 깨어지면 무너집니다. 모든 깨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먹었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통제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영어를 좀 많이 봤으니까 뭐 기생충 이렇게 한참 핫할 때 제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말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것 중에 뭐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 한 번 노미네이트 안 됐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되게 촌철살인으로 큰 일은 아니라고 오스카상은 국제 영화가 아니라고 그저 미국의 축제라고 막 되게 막 카운터펀치를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제 유명 말 있잖아요. 1인치의 장벽을 넘기면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게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칸 국제영화제 이제 관계소통 랑데부 아베크라고 관계 대화하는 것 중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극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극장의 위력을 계속 유지된다는 건 유지될 거라고 말하면서 극장의 장점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화를 쉽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 영화 만든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보는 것도 더 소중하다. 음향, 관객, 큰 장점들이 다 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화를 중간에 멈추거나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꼽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자,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보면 영화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자꾸 정지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더블클릭 계속해. 10초 앞으로, 10초 앞으로. 다른 짓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막 2배속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독이 만든 2시간의 리듬이 좀 깨져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막 그 OTT 보면서 막 그 OTT를 또 홍보해가지고 유튜브로 또 막 30분짜리로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속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극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 2편 스트레이트로 봤잖아요. 근데 영화 봐야 되니까 5시 20분에 나갔단 말이에요. 차 막히는데 상현역까지도 갔어 또.
그래가지고 주차해놓고 보고 화장실도 중간에 가고 싶은데 되게 참았어요. 나가면 왠지 놓칠 것 같은 거야. 이거 좋은 영화인데 참고 그리고 다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 영화가 이제 그때는 또 수지 롯데몰로 가야 돼가지고 차를 또 빼가지고 수지 롯데몰로 또 이제 주차 갔단 말이에요. 자, 저는 모든 것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주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좀 소음이 심하잖아요. 옆집이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쿵쾅거려. 내가 밤에 영화를 보면 얘랑 뭔가 얘도 벽에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못 들어요. 저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제 텔레비전 꽂은 것도 있어요. 꽂은 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키고 본단 말이에요. 한국 영화도 요즘에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자막 안 키면 대사가 잘 안 들려 이제는. 근데 이번에 가서는 이제 뭐 파묘는 자막을 안 켰죠. 그리고 이제 괴물은 자막을 봤지만 뭐 그건 원래 보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음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몇 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집에서 봤으면 내가 이 소리를 제대로 인지 못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 의도를 알겠다. 그리고 내가 못 나가니까 만약에 그 감독이 의도한 답답함도 느끼기도 하고 이걸 오롯이 느낀 거야. 근데 OTT를 보는 습관에 자꾸 통제하려는 거야. 자꾸 영화를 통제해요. 저는 이거를 교회 예배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삶. 자꾸 우리도 교회 예배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만 봐. 물론 이제 공감해요. 그러니까 물론 쌀데기 없는 게 많긴 많은데 그걸 이제 차치하고 일단 본질만 보자고요. 사실 제대로 청소년 청년들이 왜 이번에 코로나 때 모였을까? 예배를 통제하니까. 필요한 것만 보고 만약에 목사님 싫으면 안 봐도 돼. 옛날엔 그 전에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누군지 모르고 그런 거 잘 안 알려주니까 가서 그냥 맞닥뜨렸어. 그러니까 앉아있다는데 지금은 대충 알겠거든. 누가 하는지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힘. 아니면 그냥 엄마한테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어폰 꽂고 뮤트 누르면 엄마 모르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제하고 내가 맘대로 혹은 또 교회에서 친절하게도 설교만 잘라서 올려줘. 그러니까 이제 두 배속 걸어놓고 막 빠르게 듣는 거야. 저는 이러한 습관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배를 자꾸 통제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10초 앞으로. 가끔씩은 좀 너무 말이 많은 아저씨들이 있어. 다른 예배를 가끔 가보면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습관이 든 거죠. 근데 예배는 우리 인생은 우리 맘대로 이걸 못 누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속적으로 통제한다. 내 삶을 자꾸 내 스스로 통제한다. 하나님한테 별점걸 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마음을 먹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친밀한 사람일수록 서로 옷을 안 입죠.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친밀한 사람들끼리는 옷을 그들만 안 입을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깊은 사람들끼리요. 근데 자꾸 옷을 입고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많은 옷을 겹겹이 입고 본래의 의미를 감춰요. 아니면 옷을 얇게 입으면 명품이나 브랜드나 어떤 스타일로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것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기설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출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내가 통제하려는 그 의도를 걸려버렸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내가 무화과 그 뱀의 그 통제에 넘어가지 그 술수에 안 넘어갔다면 감출 게 없었는데 지금부터 감추는 죄가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옷은 창조적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허영이에요. 내가 만든 옷은 명품이라고 한국 사람들 부르는 사치품이에요. 명품이라고 부르는 물론 옷 좋긴 좋죠. 원단도 좋고 알겠어요. 근데 사실 사치품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만든 옷이 또 있어요. 큰 집에 살아야 돼요. 나를 감추기 위한 직업도 필요하고 나를 감추기 위한 또 사람 관계들 또 사람들 때문에 사기 당하잖아요. 이번 주에 막 그 유튜브 밤에 저기 뭐 틀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면 왜 이렇게 그 남녀 관계에 사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업으로 뭐 의사였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뭐 다 거짓말해서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감췄어요. 그래도 안 감춰주는 것 같은 거 어디로 가냐면 나무 뒤에 숨어요. 나를 다시 한번 또 은폐하게 되는 거야. 그 숨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은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옷으로 옷은 모든 것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만든 옷으로는 절대 우리는 숨을 수 없고요. 내가 만드는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해요. 허용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통제하려고 습관처럼 10초 앞으로 가려고 하는 통제를 자꾸 해요. 10초 앞으로 가려는 통제가 뭐예요? 사주팔자 보러 가고 말도 안 되는 사주팔자 보러 가고 타로 보고 그거 갖고 맞니 틀리니 MBTI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를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옷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겠다는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가 가득한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죄로 파괴되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좀 지나고 보면 뭐라 하시냐 하면 3장 잠시만요. 21절 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흙에서 말하는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니네가 만드는 걸로는 못 감춰줘. 내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로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감출 것이 절대 없다. 자꾸 내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화려하게 하려는 것들은 감추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혹은 그 죄의 상징을 기억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다시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나를 또 통제하려는 시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옷을 만들어내고 자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옷을 우리가 자꾸 또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절대로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옷들이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도하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옷 같은 내가 만든 옷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들, 나를 자꾸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주님께 저 돌아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입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서 창조적인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존재적인 건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데 근데 거기에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만심으로 넘어지면 그 순간 죄가 들어온다. 그 자만심은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들고 자꾸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게 만들고 통제하게 만든다. 내가 자꾸 또 옷을 만들어 통제하려는 것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요.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만든 옷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자꾸 힘을 빼야 돼요. 심플하게 자꾸 힘을 빼려고 저도 자꾸 좀 이렇게 너무 안 하나 싶기도 한데 힘을 빼려는 이유가 저는 쇼츠에 주님 말씀이 다 막 30초에 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쉽게 주님을 만드는 거 다 가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더 기다리면서 이번 사순절기를 좀 한 번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